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말기에 예언을 선포했던 선지자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 아주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백성들은 결국 듣지 않았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비참하고 절망적입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한 뼈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요, 오늘 37장 11절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금방 호흡이 떠나갔을 때 완전히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 기간도 며칠을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쇼크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숨이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골든 타임이라 그러죠. 인공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어떤 의료의 장비의 도움을 얻어서, 또 의료인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다 살이 썩고 없어지고 뼈가 다 분해가 되어져서 이 사람 뼈 저 사람 뼈가 뒤섞여 가지고 누구의 뼈인지도 모르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멸절은 베어버린다. 나무 밑둥이를 딱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땔감으로 써버리고 딴 데 목재로 써서 이제는 이 나무가, 그 목재가 다시 붙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본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여질 때에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실패, 완전히 회사도 끝나고 부도가 나고, 또 직장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성적도 안 돼서 학교도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내가 다시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을 나는 차지할 수 없을 것이야, 얻을 수 없을 것이야 라는 그런 포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멸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힌트라고 할까요? 그 하나는 뭐냐면, 너희의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뼈들이 붙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주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모태신앙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긴 여정 가운데 한때는 불 끓는 신앙이 있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막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고, 또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또 여름철 겨울철 또 시간 좀 나면은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막 영적으로 사모했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나 무미건조해지고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나 차디차하게 돼버린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면서, 나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도 뜨거운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면서 갈망을 하지만은 도무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환상 가운데 주님 보여주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결대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뼈들이 분해되어지고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을 보고 집중하지 마시고, 내 삶의 형편을 보고 집중하지 마시고, 내 연약함과 나약함과 불가능한 것들을 집중하지 마시고, 영적인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어진다면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불가능했던 보이들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큰 군대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너의 삶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것이 되리라고 믿느냐? 하나님, 저는요 실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나이도 들었고요, 제 인생의 전성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몸도 점점 약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이고 아이고 소리 3번 해야 일어나게 되고 너무 연약한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의 인생이 다시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겠느냐? 너는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에스겔은 아주 지혜롭게 환상 가운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죠? 주님께서 아시죠?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저도 모르고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도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인생의 앞길을 우리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우리 문 밖에 나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새신자 환영할 때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분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눈물 많은 인생이었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상처 입은 심령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오늘부터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정말 평안의 기쁨을 달라고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내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소망 없을 때 이 말씀이 딱 하나 들어올 때가 있어요. 큰 기대하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습관적으로 왔는데 왠지 말씀 중에 한 구절이 그냥 강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분들이 좋거든요. 은혜 받았다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은혜 받으셨어요? 그거 개똥일이 되시고 예화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예화에 은혜 받으면 좀 마음이 좀 씁씁하거든요. 예화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거지 예화가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는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 또 청년부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확 와닿는 구절 하나 있잖아요. 그럼 쫙 적어가지고 볼펜으로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책상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또 공책에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읽어보세요. 읽는데 그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믿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 절대로 신비한 책도 아니고 비법이 담긴 어떤 책도 아니고 이건 주문책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왜 위대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활자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수많은 65억 이상에 되는 인구 가운데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지. 아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뼈들이 붙고 살이 붙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내가 믿어진다.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믿어져. 오늘 선포되는 말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을 막 붙이고 살을 붙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지금 병으로 나을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처지에 있지만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환경에 있지만은 말씀을 읽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평탄하게 하리라 주시는 말씀 믿어지면 아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캔사스에 사는 어떤 형제는 사고로 두 눈을 잃고 두 손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눈을 잃었으니 책을 볼 수가 없고 또 손을 잃었으니까 점자책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경이라도 읽고 싶은데 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입술을 가지고 점자책을 입술로 이렇게 비비면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입술의 이 신경도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고로 입술도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손도 없고 눈도 없어서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입술로 내가 점자책을 비비고 있는데 입술마저 나를 망가뜨려 주셔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막 울고 통곡하는데 너에게 혀가 있지 않느냐. 성령이 준 혀. 그 혀를 내 가지고 혓바닥으로 점자책을 입술에 터지고 피가 나면서 점자책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이미 성경을 혀로 4번을 읽었대요. 4번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도 있고 들을 귀도 있고 요즘엔 오디오 성경도 매일같이 나올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막 울려 퍼지는 그냥 그런 전파 속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셔서 지금 내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혓바닥으로 그것을 읽을 때마다 이 형제는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성경을 읽는데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하면서 이 성경을 눈물 흘리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부흥강사님들 오실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깊이 말씀을 들어서 현장에서 아멘하지 않고 집에 가다가 아멘한다고, 집에서 고민하고 맞아 하면서 아멘한다고. 여러분,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사실 그것이 더 옳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딴짓하면서 습관적으로 뭐 핸드폰 보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포되어질 때 그거 정말 내게 받아요. 엄마가 애들 놓고 엄마 얘기 좀 하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막 얘기하는데 신문 뒤적거리고 핸드폰 뒤적거리면 아빠 얘기하세요, 엄마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셨죠? 이러면 얼마나 말씀을 할 때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새벽에 너한테 말 좀 해줄게, 말 좀 하자 할 때 그냥 말씀하세요. 오늘 직장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스케줄에 세상 일에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딱 와닿았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그 존엄과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아멘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믿음으로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성령의 바람이 마른 뼈들을 살립니다. 에스겔 37장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의 모양은 다 갖춰졌지만 그 안에 생기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악한 일만 저질렀던 사람이 악한 일을 끊는 것도 기적입니다. 남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했던 사람이
그 입술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갱생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은 오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사람,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억울하고 분한 것은 평생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부모님 따라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 여행 가다가 저도 참 초창기 여행을 몇 번 못 다녔을 때는 뭐 비행기라든지 뭐 어떤 선교지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러네, 뭐 반갑다고. 우리 같은 크리스찬인 줄 알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동양 사람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전혀 몰라요. 교회는 언제 갔죠? 3년 전에 한번 갔나요?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여러분,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매주 나오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속상할까요? 인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썼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1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아멘. 정말 간절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하면서 정말 간절합니다. 어떻게 제가 성령님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부흥 강사님이 뭐 옛날엔 참 그랬던 분이, 저도 기억이 살짝 나는데 좀 우습기도 하고 얼마나 또 간절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하면서 제가 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런다고 이제 제스처를 보면서 뭔가 좀 짜릿하고 어떤 그 시청각 교육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까? 오는 거 아니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청년들도 이제 단기 선교도 가고 예배 또 참, 우리 청년들도 너무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교육부서 요즘에 너무너무 희망적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대도 청년도 거의 70-80명 모여서 매주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문을 우리가 열어서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문을 열 때에 성령님이 확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우리 장로님 친구분의 얘기입니다. 저도 그 장로님을 아는 분입니다. 그분 장로님의 어머니께서 최근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제 100세가 거의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단정하고 점잖으신 분인데 갑자기 이 아들 장로님 앞에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말을 반복하시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의식이 없으세요? 대화도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장로님이시니까 아들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머니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식구들을 다 전화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식구들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그때도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더니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조용히 하나님 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세브라스 병원의 영안실에서 이제 입관을 하는 그런 직원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입관식을 하면서 염을 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얼굴 때 천사처럼 얼굴이 근육이 다 펴져가지고 환하고 잠자는 것처럼 죽으시면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만상을 찡그리고 몸부림치면서 이를 악물고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약하고 불신앙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천국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 보지 말고 내 영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 영이 마른 뼈다귀 같이 이 에스겔 골짜기 뼈처럼 흐트러져 있으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성공, 내가 회사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돈을 다시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것보다 정말 더 답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다른 기도보다 주여 내 영이 마른 뼈 같습니다. 내 영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